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까지 제가 45절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리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요한복음 언약 가야바의 희생양이라는 제목으로 조상영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일본 가서 10시간 강의 이틀간 하고 왔거든요. 그리고 정신없이 이렇게 와서 조금 군 운동이 있어서 운동하고 그 다음에 바로 밤중에 어디입니까? 그저 중미 콜롬비아 밤중에 3일 동안 계속 강의를 하는 동안에 면역력이 떨어졌는가 봐. 일본 갔다 와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병원에 가봤더니 또 저 발근내과 친구 이병 목사 사모님 그것도 갔더니 이상하다고 검사 한번 해보래. 코로나요. 코로나요. 다행인 것이 일본에 지금 치명적인 것이 돌고 있거든요. 그건 아닌 것이 참 여러분들 안심해도 될 것 같고 지금 코로나도 나섰으니까 그렇게 염려할 것 없고 여러분 또 기도로 이렇게 보함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행인 것이고 같이 이렇게 지나고 같이 메시지하고 저기 방송실에서 같이 수고했는데 백명전사 이세원 또 우리 집사람도 괜찮은 거 보니까 나만 그런 것 같아. 나만 미워하신가 하나님이었지. 그래서 오늘 태국 가야 되는데 못 가게 해요. 그래서 태국을 조치를 해놨어요. 이송 온라인으로 하겠다고. 일본에도 표 끊어주신 분들 정말로 하나님 은혜가 축복이 임할 것이고 오늘 태국도 비행기표를 끊어놓고 계셨는데 다시 이렇게 취소를 하고 그러면 손해를 좀 볼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고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은혜가 더 넘치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예.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언약 18번째입니다. 요한복음 언약 18번째 가야바의 희생양임 그 제목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전에 내가 시골에 있을 때 시골에 보면은 전도사 담임 전도사지만은 전도사 때라도 시골에서는 초상이 나면은 교인 초상 장례식 염은 내가 했어요. 다 화장도 하고요. 남자들은 면도도 해주고 그리고 허연 이런 화장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약을 많이 먹고 저기 하신 분들은 물이 흘러요. 물이 입이나 코나 이제 물이 흘러요. 아래서도. 그걸 막아야 돼요. 막고 그 다음에 화장하고 머리도 빗기고 곱게 해주는데 어떤 분들은 물이 흐르는데 물이 시체 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냄새도 안 나요. 나는 내가 굉장히 밥 먹을 때 비린내만 딱 붙이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할 때는 염할 때는 냄새도 안 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장을 하잖아요. 이장을 저때 어때 이장을 했는데 묘지 이렇게 들어가지고 펴니까 이제 어떤 시신은 덜 썩었어요. 그래가지고 뼈에 살이 그래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칩을 가지고 나도 같이 해줬죠. 닦아서 뼈를 이렇게까지 닦아가지고 다시 뼈를 정리를 하고 사람 모양 자기 뼈대로 자리를 다 잡고 이래도 냄새가 안 나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아까 제자반 내가 이게 들었는데 제자반 포럼 속에서 우리 김진아 권사님 얘기하는 것이 들었어요. 거기 우리 김진아 권사님은 1000명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 어르신들을 봉양하는 이런 것들 돕고 섬기는 것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기쁘고 감사하고. 하기야 뭐 그 지역에서 효녀로 신문에 났을 정도니까. 그래 그분들의 그 대변 소변을 다 받아주는데 냄새도 안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1000명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구나. 우리가 다 그런 은혜를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80명 자기 담당하는 환자가 있다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한 사람이라도 마귀에게 뺏기지 않고 영원히 전부 다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 있는데 여러분들 각자도 다 현장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 정말로 대단하고 귀한 분들이요. 옆에 사람이 합시다. 당신은 정말로 귀한 분입니다. 시대의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미 만들어졌어요. 11월 6일까지 갈 필요도 없겠네요. 그냥 작품이 이미 만들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요 생각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세상에 영적 서밋이 되지 않고 그냥 서밋이 되어버리면은 그야말로 사단 심부름만 하게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영적 서밋으로 자라야 돼요. 서밋은 뭐 대통령까지 올라가고 국회의원 뭐 다 그런 장관들 뭐 이런 사람들 경제 최고의 회장들 다 서밋이잖아요. 그런데 이 서밋이 그냥 서밋이 되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망하고 자기도 모르게 사단의 심부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우리 후대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영적 서밋으로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 보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것들 다 사탄이 악의 영들이 다 사단이 부리는 이 귀신들 악한 영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그것 때문에 전쟁이 터지고 테러가 많아지고 환경적인 문제, 인간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계속되는 거예요. 이것을 진짜 알면은 싸우지 않고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이 24시, 25시 영원이라는 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24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보좌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 내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25시 보좌의 능력과 축복과 은혜가 내게 임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응답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내 인생 자체를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것이 영원이요.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개인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고 가정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나사로 사건을 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저분을 따라야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나 저 사람이 할 일을 우리 지도자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하고 바리새인들에게 달려가는 무리도 있었어요. 어찌됐든 여러분들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목적이 하나 있어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표적은 믿음의 목적입니다. 그 기적은 미라클이고 표적은 사인입니다. 사인은 어떤 의미냐? 그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기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그 내용들이에요. 그것이 표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이렇게 불러내시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부활이요 생명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시다. 이런 것이 깨닫는 것이 표적을 받은 겁니다. 오늘 또 말씀 속에서 표적을 늘 받게 되기를 바라고요. 24시 부활의 증거, 이 표적들이 우리의 개인의 삶과 인생에 나타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산업과 가정에 나타나기를 바라고, 여러분 직장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나타남으로 그 다른 사람에게 정말로 생명의 길을 찾아내고 그들도 부활의 주님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15절 보니까 11장 15절 보니까 병든 나사로 정가를 주님이 받았으면서도 안 가고 있었어요. 급하게 이렇게 아팠다고 하는데 안 가, 정가를 받았으면서도 안 가요. 왜 안 가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믿게 하려고 안 갔다는 거예요. 25절 보니까 마르다에게도 믿으라고 하셨어요. 40절 보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다시 한번 마르다에게 믿게 하되, 믿기는 믿어요. 지난번 말씀드렸죠. 믿기는 믿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도 하고 믿고, 부활도 믿고, 예수님 말씀도 믿고, 성경도 믿고, 하나님 보좌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삼위 하나님도 믿어요. 다 믿어.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치지 않고 지금이요. 지금 실시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시간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42절에도 보니까 둘러싼 무리를 믿게 하려고 주님이 나사로를 다 시신이 썩어 냄새 나는데 그때 와서 부르신 거예요. 믿게 하려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당연히 예수님은 나사로를 그렇게 불러내셨지만은 제자들과 무리들이 조금 있다가 조금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 짊어지시거든요. 자신이 십자가 지신 후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도록 준비시켜요. 너무나 예수님만 부활하면 충격이 될 거예요. 예수님은 썩은 나사로를
불러내셨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하고 사람들의 믿음이 접근하도록 이렇게 만드셨어요. 꼭 기억하세요. 사망이나 썩음이나 냄새나네 시신이네 뭐 어쩌고 하는데 며칠 됐든 일주일 됐든 하루가 됐든 전혀 상관없어요. 이런 것은 생명의 주님 앞에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사망아 너희 쏘음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죽음의 세력이 여러분들 인생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산업에 그냥 흘러가지 못하도록 딱 차단시키세요. 생명의 주 부활의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망하는 세력, 저주의 세력, 죽음의 세력은 나에게서 우리 이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실제로 그걸 눌려야 실제니까요. 창조주 앞에 썩은 것이 무슨 소용이며 죽는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나오라 한마디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그 사건들을 이제 보여줬으니까 예수님 부활이 그렇게 먼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믿었으나 어떤 사람들은 어디로 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알리러 가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공회를 소집했어요. 산헤드린 공회죠. 정식으로 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무슨 말씀, 오늘 말씀의 방향 그 자체는 그들이 모인 의도가 무엇이고 그들이 모여서 무슨 결정을 했고 그리고 결정의 이유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언약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좀 간단하게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도 좀 말씀이 어려워요. 왜 말씀이 어렵냐면은 가야바가 한 사람이 희생을 해서 많은 백성들을 살리는 것이 옳은 거 아니냐. 이 말은 한 알의 밀이 떨어져서 죽으면은 많은 열매가 맺는다 하는 그 얘기거든 지금. 근데 이게 이제 가야바가 하는 얘기하고 하나님이 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 속의 내용은 천치 차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말씀, 그 가야바가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은 실현해 가지고 세상을 구원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해된 만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참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가지고 이해를 다 하더란 말이에요. 다 하셔요. 이렇게 공회에서 소집해가지고 이제 드러난 거예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큰일 났다. 이대로 가면 모든 백성이 저자 예수를 따를 것이고 믿고 따를 것이고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것이다. 우리는 웬만하면은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면서 책 잡아가지고 잡아내리고 묶어놓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죽어서 썩은 시체가 살아나고 그것이 버젓이 우리 옆에 있는데 이거는 안식일을 가지고 시비 걸 수도 없고 제재할 수도 없고 이거는 속수무책이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백성들이 메시아로 구세주로 따른다면 모두 그의 메시지를 다 따를 것이고 그의 사상을 받아들일 것이고 그의 사상은 당연히 뭐라는 거예요? 우상을 반대하고 황제 숭배 반대하고 그럴 것인데 로마 황제 숭배 당연히 우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할 것인데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따라서 소요되고 거기에 따라서 동요되고 조금만 해도 이제 부딪히고 그러면서 내란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결국 로마에서 군대를 몰고 올 것인데 그 불똥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우리가 로마 정부에 협력하여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백성들을 생각하고 땅을 생각하고 이 국민들을 민족들을 생각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걸 애둘러서 지금 자신들의 위치,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권세, 자신들의 힘을 상실할까 봐, 자기 자리를 상실할까 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48절에 땅이란 말 있잖아요. 땅. 자신들의 삶과 권세가 나오는 땅이란 얘기, 그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모든 지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돈도 나오고. 그리고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세금 잘 내고 제사, 제물을 다 바쳐다 주는 수입원이 백성들이에요.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51절 그 해라고 그랬죠. 그 해.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이 죽인 역사적인 대범죄의 해입니다. 그들이 작당을 했어요. 대역죄의 주동이 누구냐? 사내들이니요. 사내들이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대제사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사내들을 이루어요. 72명으로. 국가의 모든 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나스가 이 공동 그 회의에 사내들인 회의의 대의장이 가야바입니다. 가야바는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그 전에 안나스였어요. 대제사장직은 유대인들에게는 종신직이에요. 근데 왜 대제사장 안나스가 바꿔지고 가야바가 됐냐? 로마에 간섭해서 로마에 고분고분 안 하다가 안나스가 해제를 당하고 대신 그 사이를 로마 당국에서 세워서 대제사장으로 앉힌 거예요. 안나스와 그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불편을 할까 봐 사이를 세운 거죠. 이렇게 해서 이 배경이 됩니다. 이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엔 관심이 없어요. 사실입니다. 알면서도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의 자리 권력 잃을까 봐 아주 초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을 하나님은 여호와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신은 황제, 로마 황제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로마 황제는 어디요? 칼과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자기 눈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두면은 안 된다 했어요. 그래서 50절에 하는 얘기가 가야바가 하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사람, 민족, 백성들을 살리는 것이 옳은 일 아니냐 그런 거예요. 정치적인 희생양을 찾아낸 겁니다. 51절 52절 그 말잔치를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신 예언으로 바꾸신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기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사단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사단은 거짓말, 진짜 참말같이 거짓말을 하는 게 얼마나 탁월한 기능이 있는지 몰라요. 거짓말. 5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그리고 51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이해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그랬어요. 희한하죠.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민족과 백성과 땅을 위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아니요. 백성과 민족을 걱정한다는 것을 보이지만 알고 보면은 정치 수단으로 지금 이 문제를 타결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일제시대 친일파들 있잖아요. 정치인들. 그리고 이 경제인들, 장사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그들은 일본이 지배하는 것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그랬어요. 민족해방은 그 오히려 싫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자리, 자기의 장사, 자기의 권력 이 가까운 삶을 잃지 않으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그거 똑같아요. 한 사람이 죽어서 정치적 희생양을 찾은 거죠. 이제 하나님은 이 비굴한 말쟁이의 말을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언으로 이렇게 바꾸셨어요. 대단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계획과 가야바의 의도는 전혀 다릅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아이디어를 내놨어요. 여기에 정말 소름 끼치는 역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그 비수가 자기 스스로 목을 대고 있어요. 자기의 저주 재앙이 자기한테 날라들어 자기 말로 인하여 어마어마하게 고통이 오는 줄 모르고 정말로 소스라 치집칠 듯 엄청난 재앙과 소름 끼치는 재앙이 자기에게 온다는 사실, 그 말로 인하여 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을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계시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어요. 어린 양은 희생 제사의 제물입니다. 그 제사를 누가 집례하죠? 대제사장이요. 가야바의 말입니다. 한 사람이 그에게요. 백성들을 위해서 죽는 것이 유익이다. 자기가 한 말이 민족과 뭐요? 모든 땅과 어린 양, 백성들이 1800년 동안 그 후손들이 유리방황하고 저주의 쇠사슬에 끌려다니는 걸 얼마나 그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 말로 그 일이 벌어졌는데 저주의 햇바닥인 것을 모르고 짓거리는 역설입니다. 이게 끔찍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말도 잘해야 돼요. 어쩔 때는 있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째 씌었나? 그런 거 있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 짓거리는 말 뱉은 말 있죠. 책임져야 될 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요. 늘 하나님의 간섭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복음 충만이요. 24시 그리스도 바라보세요. 혹시나 나를 통해서 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나를 통해서 사단의 거짓말이 태어나지 않도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타나니까요.
대제사장 가야바는 인류 앞에서 가장 큰 저주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십자가의 제단에 하나님의 아들을 목질하고 있었다니까요. 그 대제사장 가야바요. 인간 타락한 제사장, 타락한 인간 제사장, 사단의 앞잡이, 로마의 앞잡이, 권력의 앞잡이, 이 어리석은 영원한 참 제사장, 이 영원한 참 제사장을 인간 제사장, 사단의 앞잡이, 로마의 앞잡이, 권력의 앞잡이가 지금 처형을 하고 있다니까요. 뭐 가지고요? 자기가 세웠던 로마에서 인정받은 대제사장의 그 직분으로 영원한 참 제사장인 그리스도를 처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지금 눈에 보이게 전부 다 사람들은 그 말이 옳다 할 정도로 일리가 있는 말이라니까. 전부 다 한 사람이 죽어서 이 백성이, 모든 백성이 사는 것이, 그리고 로마 군대에서 이 땅을 쳐들어와서 짓이기는 것이, 그것을 미연에 막는 것이 옳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1800년 동안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조지를 받았는데, 어디까지요? 히틀러를 통해서 600만 명이 학살될 때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으면은 하나님의 방법이 미리 우리는 알았어요. 희생의 제물, 여자의 후손 알았어요. 미리 알았어요. 희생의 제물, 그러면 희생의 제물로 죽으려면 누가 죽여줘야 되잖아요. 누가 죽여줘야 되잖아요. 죽여줘야지 예수님이 죽지. 예수님이 죽어줘야 우리는 또 살고. 참 희한한 거예요. 죽이는 자가 도대체 누굴까요? 그게 가룟 유다잖아요. 요것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천주의 놀라운 저주 속에 자기는 스스로 들어가지만은 주님이 그렇게 미워서, 예수가 그렇게 미워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하늘에서 온 대제사장, 참 대제사장을 제사장의 직분으로,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처형을 다 죽이는데,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요. 가야바한테 제사 우리가 감사하다고 해야 되나? 어렵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어렵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죽도록 싫어하는 자,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리가 놓쳐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적으로 증명을 받았으면서도 안 믿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네가 그리스도든 뭐든 상관없어. 우리는 이 자리를 지키면 돼. 그거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그 민족이 당합니까, 후손이.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내.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다면은 그 가야바하고 우리하고, 그 사내들인 그 결정한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관계를. 주님은 내 죄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면은, 아하,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로 그때가 바로 내가 가야바하고 통하는 시간이구나. 나도 그 사내들이었구나.
인정됩니까? 인정 안 되는 말이에요. 인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거룩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겠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은 아이디어를 하나 내놨어요. 세상의 지혜 대단하죠.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이 사단이 이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당하기만 해요. 핍박받지요, 잡혀가지요. 지금도 저 인도, 스리랑카 그쪽에서는 뭐요? 하나님의 교회만 핍박을 받아. 교회를 부서지고 불로 질러버리고 그럽니다. 힌두교에 당하고 모슬렘에게 당하고 공산주의에 당하고 교회만 이렇게 당해요. 하나님은 그럴 때 보면은 손도 안 쓰시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불신앙의 눈으로 딱 가슴에 딱 불신앙이 딱 오는 거 보면은 이거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기나 하고 보기나 하시고 계시는가, 보거나 계시는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 계시거든요. 여러분 선택 잘 하셨어요. 정말입니다. 믿음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을 간직하는 거예요. 가야바는 오늘날 누군가요? 당시 가야바 사내들인 당시 십자가에 죽여라 하여 무리들이 다 그랬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보병의 기적, 나사로 기적, 이런 모든 병든 자 다 살려내고 막 안진뱅이 일으켜 세우고 소경 눈 뜨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엄청 따라서 야 박수치고 한호성을 부르는 사람들이 한마디, 대제사장 가야바의 모함,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딱 서 있을 때 바나바를 풀어주고 누구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전부 다 그랬어요. 그 소리치던 군중들이 믿기 전에 우리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세상 죄는 내 죄예요. 내가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나입니다. 나의 모습이요. 정말 예수님 믿기 전에 나 여기 서 있는 나 말이에요. 나. 인생 자체가 저주였습니다. 남은 다 좋은 환경이요. 좋은 부모들, 좋은 형제들 다 있는데 나는 아무도 없었어. 오직 외롭고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할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명절만 되면 서럽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대한 악이 받쳤어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어떻게 다니는데 모를 정도예요. 서울에 막 티쳐 올라가가지고 막 이 구두탁기들하고 싸우고 막 그랬어요. 술 먹고 난장판 굴리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쓰레기통에 버러지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진짜 예수 믿기 전에 저들의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자기들의 앞길만 있는 자기들의 권력만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진배 없었어요. 더럽기 짝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내 더러운 죄악, 사악한 사단,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욕하는 사악함과 불신앙, 이것이 내 인생이었어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거든요. 맞아요? 내가 그렇다. 내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사내들이 결정하고 그들이 모함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질하려고 올려나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내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나를 구원하시는 수단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내가 갚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틈나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틈나는 대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는 거죠.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옆에 사람. 그래서 당신은 전도자요. 이것을 깨닫는 것만 해도 전도자요.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이 원하는 사람과 함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이 필요한 일을 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일을 하게 해주신 것, 감당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일들을 주님을 사랑함으로 감당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산업 위에, 우리 렘넌트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